2월 21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543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7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라디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맙메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내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싫어하시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그는 사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게 되어지지요. 교만과 오만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교만, 오만에 대한 것은 아주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조금도 봐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관한 심판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모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29절, 42절에 보면 모압에 대하여서 그들이 받는 징계, 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교만이로다.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서 가장 큰 죄악은 그들의 교만, 오만, 자만이라고 합니다. 모압의 교만은 사람들끼리의 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대조하거나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식의 그러한 교만이 아닙니다.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오만이지요. 이 교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오만함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너가 너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업적과 보물이요. 이 업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 모압이 싸워서
별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수르에게는 정복을 당하고 통치는 당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모압을 인정해 주었기에 모압은 전쟁에 나아가서 큰 대패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공적인 역사들이 자기들의 업적이었죠. 우리가 이때까지 힘든 적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역사가 우리의 살아왔던 삶이 별로 그렇게 어려웠던 적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업적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니 무엇이 동반되었을까요? 재물이 동반되지 않았겠습니까? 경제력이 동반이 되었겠지요. 우리는 가난해져 본 적이 없다. 우리들은 궁핍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믿는 그모스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며 그들은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기들의 어려움들이 없었고 또한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없으니 교만할 수밖에요. 이제까지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아갈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자손들이 누굽니까? 모압 자손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이 근친상간하여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출발부터가 얼그러진 민족들입니다. 출발부터가 정상적인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서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영원토록 총에 들어오지 못할 버림받은 민족으로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조상 롯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조상이 되었던 암몬과 모압이 그들의 조상이었다면 그래도 그들이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민족이 이러한 우리의 출발인 우리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우리들이 이만큼이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은 어떠며 우리가 그모스 신을 믿는 우리 암몬은 어떤가 하며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따라서 이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 그들의 교만, 그들의 오만, 그들의 자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업적들과 재물만을 의지하고 그것들만이 나를 보호해주며 아니하며 또한 나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이 모압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읽었다시피 48장 1절부터 10절까지 파멸 또는 그들의 멸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곧 이들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당하고 파멸당하고 심판의 칼날 앞에 그들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일명 지옥의 불쑤시개로 써도 그냥 합당한 민족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이 48장이 전체가 47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47절 가운데 46절이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패망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마지막 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46절까지 화로다 너희들에게 멸망한다 망한다 패망한다 라는 말을 쓰시다가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시며 46절에 걸친 심판에 대한 내용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불어넣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모압도 돌려보낸다. 모압도 다시 돌려보내는 날이 임한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마지막 날은 재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D-Day 아닙니까? D-Day,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 넣어주신다라고 말하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압도 돌려보낼 거다. 심판과 패망과 멸망이 있겠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저주받고 패망하고 멸망하고 교만했던 그런 민족이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소망, 하나의 희망, 기대를 하나님이 47절 가운데 46절을 심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의 희망, 소망들을 이 모압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저주받아 지옥에 간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권세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영원한 삶을 우리들이 재단하거나 또는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주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멸망받을 민족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필요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며 쓰임받는 사람들이며 구원받을 백성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부름받아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행한 일로 따지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통틀어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행한 대로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것으로 징계하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그 어떤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만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전에 교만했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오만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내가 의지했던 것, 내 업적들, 내 재물들, 내가 살아왔던 삶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며 고백하며 우리의 교만거리들을, 우리의 오만거리들을, 우리의 자만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히 한 족적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주일의 한 날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출발부터가 얼그러진 모압이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며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며 버리며 거리를 두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보내셔서
모압의 자손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소망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 누구도 멸망받을 자손은 없으며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죗값으로 따지자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행동이 선해서, 또한 착한 마음을 가져서 살아왔던 삶들이 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이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 주님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사랑이 커서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 보답할까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며, 또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4만 곳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며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 오만, 자만, 모든 것은 십자가 밑으로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베품과 섬김들이 우리의 삶을 수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의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자리에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든지 예수 의지함으로 너끈히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작년 1부와 2부의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각각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지도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이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